할렐루야. 예, 나태주 시인의 식구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예, 또 뵙게 되니까 더 예뻐 보이십니다. 그리고 서로가 더욱 사랑스러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믿고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과 11조 감사헌금 또 목적헌금 드린 손길과 마음을 함께 받아 주시고 주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고 거룩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어려운 중에 드린 손길과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주 앞에 드린 주의 백성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를 주시옵소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성도님들과 교사들과 주방에서 봉사하는 성도님들과 이 모든 헌신을 위해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옥토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와 산업에 복을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이 옥토에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예장총회 주일학교 찬양인데 주일학교 교사님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이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목사 생활 7년 하고 또 이제 담임 목회 7년을 하는 중에 무엇이 가장 차이가 있냐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아까 장로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무게입니다. 그 한 사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담임 목회 7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듯합니다. 수동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가 능동적으로 그들의 삶의 가운데 찾아가서 그분들의 마음을 듣고 삶을 살펴보면서 목회하는 이 목회는 제가 해보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그런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7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가, 그것도 경험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맛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설교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우리 아버지의 모습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설교를 했는데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는 그 잔소리 하시는 아버지, 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무섭게 경고하고 또 위협하시면서 우리에게 엄하게 혼을 내시는 아버지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이면에 간절히 돌아와야만 하는, 나와 싸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애원하시는 아버지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애원하시고 또 잔소리하시고 또 무섭게 경고하고 위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오늘 그 잔소리하시는 하나님, 위협하고 경고하시는 하나님, 애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줄 알면 당황하지 않고 주님이 가시는 길,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그림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은 여러 종류가 있죠. 이게 사물의 눈으로 보는 모양 그대로 그려지는 이런 정물화, 또 인물화 또는 풍경화,
이런 종류가 있고, 또 우리 눈으로 표현될 수 없는, 형상화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고 그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그림, 추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림을 한번 크게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풍경화와 추상화. 풍경화는 우리 눈에 정말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에 가깝게 그려내고자 하는 것이 풍경화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추상화는 이 우리 눈으로,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오히려 본질적이고 존재의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이 추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상화를 보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이 그림을 보면 뭐 4, 5살짜리 아이들이 막 낙서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보려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성과 정체성을 내려놓고 이 그림을 봐야지 이 추상화가 주는 감동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한번 준비된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준비된 그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없습니까? 예.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또 말씀 묵상에 이렇게 안내된 그 이제 자그마한 칼럼 속에서 한 그림을 보았습니다. 마크 로스코라고 하는 추상화 작가입니다. 미국의 넘버 6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그것은 그냥 색깔 4, 5가지를 막 섞어서 막 그린 그림 같아요. 저보다 키가 큰 그림인데 이 그림의 가격이 2,000입니다. 2,000. 얼마요? 2,000만 원? 2,000억입니다. 2,000억. 도대체 저같이 문외한은 이 그림이 왜 그렇게 큰 가격의 가치가 매겨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그림 앞에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대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그림이 주는 감동이 무엇이기에. 기사를 그래서 찾아서 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려면 그림을 보는 방법이 이 45cm 가까이서 그리고 2분에서 10분간 오래 침묵 가운데 감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그림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격을 주는지.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 봤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풍경화만 그린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 많은 것들을 아름답게 또 풍요롭고 다채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좀 각자의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또 공동체는 공동체가 그리는 그림들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삶은 개인의 삶에 아름다운 이상적인 것을 그리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어떤 끝자락에서 어떤 문제를 부딪히면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삶이 도대체 뭐지? 우리는 지금 이 교회 공동체에서 뭐 하는 거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공동체에서 떠나는 것이고 내 삶의 개인의 문제에서 발생하면 내 삶을 그냥 접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애썼지? 뭐 때문에 이렇게 애를 쓴 거야? 하면서 우리 삶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마주 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관람객들이 이 그림 앞에서 이 눈물 흘리는 것은 아마도 이렇게 정말 내가 이 허무한 삶에 너무 애를 쓰는 삶을 산 것이 아닌가, 자기 자신이 불쌍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그림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어떤 의미에서 풍경화를 그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많은 물감들을 준비하시죠. 더 다양한 색깔들을, 돈이 많으면 더 많은 색깔을 살 수 있잖아요. 붓도 굵고 넓고 얇고 이런 것들 다채롭게 준비하고 캔버스도 작고 크고 여러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그야말로 우리들이 풍경화를 그리는 작가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순간에 우리가 맞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본질,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한 근본을 생각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정말 화려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그의 열정을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란 사람이 그리는 그림은 이제 오실 메시아를 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는 지역은 다소입니다. 직선거리로 한 1200km 되는 그 먼 곳에서 오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눌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으면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갈릴리에 어떤 거지 같은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소용돌이 속에서 간신히 이 청년이 죽었는데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청년의 추종자들이 엄청난 위세와 세력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죠.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에 누가 끼어드는 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그림을 막 그려가고 있는데 뭐가 변수가 생기고 누가 끼어들면은 하다못해 운전하다가 앞에서 끼는 것도 그냥 신경질이 나는데 저는 아직 성화가 안 돼서 누가 앞에서 끼면 아직 그렇게 끼어드는 게 싫은데 이 엄청난 자기 그림에 뭔가 방해 요소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두개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울은 바리새파 지도 랍비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또 사내들인의 대다수의 이 권력자들은 사두개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원수관계라고 하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울이 그 원수 같은 사두개파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저 예수파를 죽이겠다고. 그러지 않아도 시기가 나 죽겠는데 이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파를 척결하겠다고 하니까 기뻐하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공문을 써줍니다. 그리고 사람까지 붙여줍니다. 1절에 한번 보시면 위협과 살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위협과 살기는 상대방이 느낄 때 겪게 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위협과 살기는 뭐죠? 엄청난 열정이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큰 열정이고 얼마나 대단한 열정을 가졌길래 상대방이 위협과 살기로 느낄 만큼입니까? 여러분, 이만큼 이 사울이란 사람은 자기가 그리는 이 엄청난 풍경화, 엄청난 그 삶을 자기 거기다가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그리고 그의 붓을 멈춰 세우시고 그 인생 도화지 위에 검정 물감을 부어버리신 것입니다. 3절과 5절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그 능력으로 나타나신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생눈 뜨고 주님을 기다렸는데 몰라봤던 거예요. 이 얼마나 쓸모없는 눈입니까? 다소에서 1200km 떨어진 곳에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겠다고 일평생 연구하고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가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제자들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인간이 된 거예요. 오늘 8절과 9절은요, 그런 이 사울의 형편을 풍자적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멘,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예, 지금 사울이 자기가 눈은 떴지만 쓸모없는 눈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에 이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다메섹에 들어가는 이 사울이 자기가 사람의 손에 잡혀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자기가 능동적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수동적으로 노예에 가깝게 그의 형편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아름다운 꿈을 꾸는 이 화폭에 검정 물감이 부어지니까 너무나 당황하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그 성취된 그 모든 것들이 부정되니까 먹고 싶지도 않고 마시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여러분이라면 당황 안 하실까요? 열심히 산 인생일수록 더 당황스러울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으면 이런 상황에 더 당황스러울 거예요.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떨어지지? 능력과 권력이 있는데 왜 저렇게 스스로 목숨을 마감하지? 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당황스러운 상황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울처럼 당황하지 말자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지점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국내 번지점프대가 한 60m가 넘는다는데 높이가 한 20층 되는 아파트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어떤 협곡에 있는 그 번지점프대는 350m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그 높이에서 떨어지면 뭘까요? 죽음이죠. 그 높이에서 떨어지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번지점프대 위에서 그 높이에서 여러분 떨어지신다면 생명수당 주고 떨어지라고 합니까? 아니죠. 내 돈 내고 줄 서서 그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예, 처음엔 공포스럽지만, 두렵지만, 벌벌 떨지만 떨어지는 순간 희열입니다. 떨어지는 순간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알면, 주님이 누구신지 알면 비명 지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있구나.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는구나.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려 하는구나. 우리가 알면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안전장비를 입히시고, 그리고 또 떨어질 때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이름 전방으로 3초간 발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주여 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고 신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셨어요. 신나게 떨어지기로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처음엔 공포지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감정,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뜨거움,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그걸 모르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먹고 싶지도 않고 마시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먼 채로 식음을 전폐하며 자기 인생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사흘 동안 검은색만 보면서 존재의 근원부터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인생, 눈이 밝아진 인생, 그러나 눈만 밝아진 인생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우리는 앞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이 떠서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내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은 떴지만 눈만 뜬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눈 뜨는 인생을 듣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에 등장하는 많은 간증들을 보십시오. 새롭게 하소서의 내용들을 보시면 다 그 인생에 하나님의 추상화 앞에 섰던 이야기들이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할 수도 없으면서 내 눈으로 보고 내 힘으로 인생을 가꾸려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그 인생의 허무함, 인간의 그 능동적인 삶의 태도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1절부터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이를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때가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이 때를 우리가 주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때를 주관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라는 거죠? 수동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해석입니다. 해석.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때를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애를 쓰니까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할 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잘 모르면 막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을 쓰거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과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잘 배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피캄캄하면 어떻게 해요? 주여, 예. 피캄캄할 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더 잘 보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나니아가 와서 너에게 안수할 거야. 그리고 다시 보게 할 거야. 라고 하게 할 거라는 것을 누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에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해 주시고 그 장면을 사울은 가까운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생눈 뜨고 있을 때는 못 봤는데 이제 눈이 감기니까 그 가까운 미래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네요. 여러분, 눈이 감기니까 더 잘 보이네요. 우리는 여러분 눈으로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면 우린 뭐예요? 양이라고 하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양의 진눈 뜨고 본다 하고 가면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 뜨면 가려지고 눈 감으면 보이는 주님의 세상.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참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려고 잠시 우리 눈을 멀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 삶에 있어서 많은 추상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전 주님의 갤러리 앞에 서서 이 추상화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절망하고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는데 그 하나 한 곱이 넘어갈 때마다 제가 조금씩 성장한 것을 경험합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가 모르고 문외한이던 그런 모든 영역들이 조금씩 지식을 채워갈 수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관계도 많이 없는 제게 무슨 음악이 필요합니까? 무슨 경제적인 풍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추상화 앞에서 우리가 한 곱이 한 곱이 넘길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지금 무럭무럭 자라서 저보다 키가 커요. 6학년짜리 우리 딸아이는 우리 아내보다 키가 훌쩍 커요. 남들이 다 고등학생이냐고 얘기합니다. 머리 풀고 가면 아가씨예요. 그리고 음악이란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사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악적인 그런 재능도 주셔서 부끄럽지만 아마추어 뮤지션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세요. 야, 정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보지 못했던 거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중직을 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목회 생활을 했지만 불평했죠. 말씀만 보면서 주님 목회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평하면서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뺑글뺑글 돌다가 일을 말씀 준비하고 또 일하고 이렇게 이런 삶을 반복했는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책상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현장에서 놀랍게 체험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갇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일하면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그 하던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발견될 때, 야,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러기 때문에 이 구속으로 몰아가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내 마음에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하나님 말씀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 길로 가면 되잖아요. 아, 그런데 또 하나님 그 길로 곧장 가게 하지 않네요. 말씀을 보는 눈은 주셨는데 내 안에 멜로디는 주셨는데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또 항변합니다. 주님, 볼 수 있는 눈도 주시고 내 안에 멜로디를 주셨으면 써먹으셔야죠. 주님이야말로 왜 땅에 묻어두고 안 사용하십니까? 이러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소리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계속 저는 듣고 싶지 않은데 계속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뭘 해다 바치고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결과물을 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네가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듣기 힘든 명령이 무엇이냐면 가만히 좀 있어.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좀 가만히 좀 있어. 기다려봐. 근데 못 기다려요. 왜 못 기다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유능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능하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주님 앞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은혜로서 참 고마웠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내가 뭐 해보려고 할 때마다 주님은 또 멈춰 세우고 또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고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하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듣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참으로 듣는 자가 될 때에 그때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지금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누가 찾아오셨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또 기도하는 자를 찾아가셨는데 그게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주님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누가 바쁘게 움직이시죠? 우리 주님이 바쁘게 일하시네요.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장로님 일 안 한다고, 권사님 일 안 한다고, 집사님 일 안 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는 그분이 제일 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주님과 함께 일하시는데. 지금은 앞을 볼 수 없고 그냥 발음이 안 되네.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사울이 이렇게 참으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니까 그 순간 주님이 일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세우십니다. 듣는 그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은 바쁘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듣는 자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듣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듣는 사람이 세워지면요, 그 안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듣는 자를 써먹지 듣지 않고 자기 눈으로 가려는 자는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그릇 위에다가 한 사람도 아니고 민족 전체를, 자기 민족과 이방인과 그리고 권력자들까지 이 사울이라는 그릇에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은 사도행전, 바로 사도 바울, 사울이라 하는 바울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듣는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무엇인가 한다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 개개인의 여러분의 삶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의 연출자가 누구인지는 압니다.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열어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연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자로, 듣는 자로 서야만이 우리가 오판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상의 없이 무슨 위험한 결정을 하려고 하십니까? 주님 앞에서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듣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래서 듣는 자들이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을 아시죠? 욥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매한 고난을 당합니다. 불같은 시험과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꿰어가지고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마귀를 도구 삼아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 5절과 6절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2장 5절과 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 이전에도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더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고, 이 통과한 이후에 욥은 이제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이제 주님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전하시려고요? 우리가 항상 들어야지, 목격해야지 그것을 전도하고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몇 주 전에 부활절을 지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빈무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주님은 왜 우리를 무덤으로 초청하실까요? 무덤은 어떤 곳이죠? 죽음이고 냄새나는 곳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괴로움과 고통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가기를 꺼려했던 곳입니다. 모든 기대가 무너졌고 소망이 없는 자리가 무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무덤으로 초청하셔요. 왜요? 왜 초청하십니까? 고통이 뻔히 있고 죽음이 뻔히 눈앞에 있는데 왜 거기로 우리를 초청하십니까? 가야 빈무덤을 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가야 부활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며 불며 가지 마시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왜냐하면 죽음이 있는 줄 알고 막 그곳으로 달려갔는데 죽음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까 봐 두려워서 주저주저 하는데 순종해서 달려갔더니 고통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망할 줄 알았는데 주님 말씀 순종하고 말씀대로 달려갔더니 회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역전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계단 오라가듯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역전된 우리 상식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이런 자부심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번지 점프대에 위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부활하신 회복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목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지금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 하나님의 추상 앞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고통스러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통과할 때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지금 여러분의 불을 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눈 감고 눈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덤을 향해 두려워 말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빈 무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 공동체가 기도만 하고 알아서 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돈이 없어도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섬기고,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섬기고, 따뜻한 말로, 친절한 미소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난 중에 발견한 그리스도는 결국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메시지가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추상화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정면 듣는 자로 세워진다면
새롭게 하소서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이 열리기 시작하면, 자, 우리 18, 19절 상반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다시 보게 된 이 바울의 눈이 예전의 눈일까요? 지금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 흔히 여러분 우리 스님들이 하는 말이지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산을 보고 똑같은 물을 보는데 똑같은 사물일까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주님이 주신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기 때문에 전혀 해석이 달라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 누구도 좌초시킬 수가 없어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눈은 이제 주님이 만드신 주님의 섭리가 보여지는 아름다운 세계를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멘. 이 고난 앞에 서보지 않았다면, 이 추상화 앞에 서보지 않았다면 이 세계를 몰랐을 것입니다. 항상 보던 일상이고 항상 습관적으로 지냈던 삶인데, 온 세계에 그려놓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해석이 되고, 이제 막 그 어둠 속에서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님,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순복하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고난과 질병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삶이 멈추어진 우리 성도와 가정을 더욱 격려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며 주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우리 그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번지 점프 같은 모험, 빈무덤을 향한 발걸음, 하나님의 추상화 앞에서 우리 모두 당황하지 말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얻으시고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추상화 앞에서 참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사람,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